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47장입니다. 그 일로 나는 떨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룬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짐과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관정이라고 이제 다른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써 있는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는 그런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 그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예수님의 그 순환을 다룬 그런 영화였죠.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 실감나게 그렸어요. 막 쇠꼬챙이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막 엄청나게 큰 정말 그 고통을 그렸는데 그런 육체적인 고난도 사실은 정말로 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아픈 그런 일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치욕적인 그런 일들을 당해요.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군병들이 야, 네가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잡혔으니까 너는 왕이다라고 하면서 자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로 된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경례하고 절을 하면서 막 왕처럼 이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조롱하면서 침을 뱉어요. 침을 뱉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다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고 부러져랬다 그러잖아요. 네, 네, 막 이러면서, 뭐, 왕이라고 하면서 막 경례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다 때리고 그 조롱을 하고 그렇게 막 가짜로 뭐 무슨 인형놀이 하듯이 소꿉놀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롱한 거예요. 네가 진짜 왕이냐? 진짜 왕이냐? 이 자색 옷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색 옷이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였잖아요. 귀족들이 입던 옷이었고 왕처럼 꾸며주고 그 마태복음 27장에는 이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줬다 그래요. 그 들려준 이유가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 홀이라 그러죠. 그 홀 대신에 갈대를 주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사실 상상해 보면 너무나 모욕적이고 너무나 치욕적이고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참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데,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참한 이런 형편을 당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예수님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인 제목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죠. 다시 말하면 정말 귀한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읽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처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답으로 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이 그를 조롱하고 세상이 그를 비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달프로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이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엾게 여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냥 한낱 종교일 뿐이고 조롱거리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당한 이 조롱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나눴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네 개로 나눠서 가져가고 또 속옷까지도 다 벗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십자가에 이제 죄인을 못 박을 때 4명 정도의 군병들이 이제 가서 못 박게 되는데 그 군병들은 그 죄인들의 옷을 나중에 다 벗겨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팔아서 부수입으로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위에 붙잡혔을 때 온 몸의 모든 옷이 벗겨진 채 벌거벗은 몸으로 정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릴 수도 없는 그 치욕을 당하면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정말로 숨을 쉬지 못해서 모든 그런 것들이 눌려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는 가끔가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가는 길이 사람이 많지 않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조차 없고 하나님도 그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수치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죄의 길을 대신 걸어가면서 죄의 길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성경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처절하게 그리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이 바로 이렇게 큰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저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보신 대로 그 수많은 치욕과 고난을 당하실 만큼 그런 죄가 바로 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느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의 값을 지불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십자가의 정말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대속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지나가다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와요. 그는 어쩌면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 정말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가 되고 그곳에 어떤 리더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자녀들과 그 온 가족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족이 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온갖 고난과 모욕을 친히 당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사단 권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계시름에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